자, 오늘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어린이 주일을 맞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이면 항상 나누는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을 오늘도 함께 봉독해 올렸는데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 가운데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한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몇 가지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 제자들이 지금 권세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올라가면 누가 주의 오른편에 앉고 누가 큰 자가 되겠는가. 그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다. 이 낮춘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타페이노세이라는 말인데 문자적인 뜻은 평지를 만든다 하는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우리 높아진 마음을 두들겨서 평지를 만드는, 낮아지는 마음을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온전하게 낮아지는 사람,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권력에 욕심내고 있는 제자들을 암시적으로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천국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의 반열에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내가 겸손한 삶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제자들처럼 명예 권력욕에 빠져서 살아가느냐,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수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철저하게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교만을 날마다 두들겨서 평지를 만드는 사람,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하겠다. 라틴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 어린 시절에 공부를 아주 잘하는 똑똑한 학생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가 똑똑하다 하는 것만 믿고 아우구스티누스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잘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을 좀 잘 믿어야 되는데 저렇게 똑똑하다고 자기 머리만 믿고 교만히 살아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볼 때마다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권고를 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머니의 그 권고에 마지못해서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내용이 정말 너무 수준이 낮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유치해 보이는 것이 많아요. 아구스티누스가 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고백록의 책을 보면 당시에 자신의 교만했던 마음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으로 머리를 돌려 대체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사람에게는 확연히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에게는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문체로 보더라도 성경은 툴리우스의 품이 있는 웅변에 비교할 바 못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오만방자함이 성경의 절제된 표현을 놓치고 말았고, 제 지성의 정곡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제대로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제대로 익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훗날 그가 그런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 성경이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날마다 무너뜨려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교만한 마음을 뿌리 뽑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겠다. 어느 숲속에 2마리 토끼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심심해진 형 토끼가 동생 토끼에게 하는 말이, 야, 우리 재미있는 놀이 한번 할까? 그럽니다. 동생 토끼가 무슨 놀이? 하니까 저기 산 아래 사는 인간들이 하는 건데 싸움놀이라고 그래요. 동생 토끼가 그래?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형 토끼가 아주 쉬워. 무조건 자기 거라고 내 거라고 말하면 돼. 자, 여기 도토리 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자. 이 도토리 내 거다. 그러니까 동생 토끼가 그래, 그거 형 거야 그럽니다. 이 형 토끼가 화를 뻐럭 내면서, 야, 그러면 놀이가 안 되잖아. 다시 해봐. 이번에 네가 먼저 해봐. 동생 토끼가, 형, 이거 내 거다. 그리고 형 토끼가 얼굴을 붉히면서, 아니야, 그거 내 거야. 내 거란 말이야. 소리를 지르니까 동생 토끼가 그래, 이거 형 거야 합니다. 형이 한심하다는 듯이 동생을 나무래요. 자, 다시 시작한다. 내가 먼저 한다. 야, 이거 내 거다. 그러니까 동생 토끼가 아니야, 그거 내 거야. 형 토끼가 뭐야? 이게 네 거라고? 이건 내 거란 말이야 하고 성질을 내니까 동생 토끼가 하는 말이, 그래, 형 가져. 결국 형제 토끼가 더 이상 싸움놀이를 할 수 없었다. 이 순진함과 욕심 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동화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면 싸울 일이 생기질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겸손에 여러분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마귀 사탄의 권세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큰 사람 되게 하셔요. 반드시 언젠가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되셔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사람, 날마다 겸손한 삶을 살아서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5절 말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영접함이니 하는 말도 덱세타이라는 말인데 받아들이다, 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 이 말씀은 연약한 어린아이를 두고 하신 말씀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소외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연약한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 된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한 번만 말씀해도 우리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이 마태복음 25장 보면 16절 말씀 속에서 같은 내용을 4번이나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16절밖에 안 되는데 4번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 꼭 소자를 영접하며 살아야 한다 하시는 주님의 강력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절대로 지옥 형벌의 양무리에 들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지옥 형벌의 일을 염소무리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양무리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른편 양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실 때에 마시게 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감옥에 갇힐 때 나를 돌아보았다. 그때 양들이 주님 언제 저희가 그렇게 주님을 했습니까? 주님에게 대하였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셔요. 염소무리를 향해서 저주를 받을 자들아 마귀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돌아보았다. 아니 저희가 돌아보지 않았다 하니 아니 저희가 언제 주님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잘 영접하고 잘 섬기면서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4세기의 성인으로 불렸던 성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 마틴은 젊은 시절 군인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아미행에서 지내던 337년 어느 추운 겨울날인데 거의 벌거벗은 채로 추위에 떨면서 성문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보게 된 거예요. 도움을 주고 싶은데 거지에게 가진 것이 없어요. 마틴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입고 있는 망토 그리고 차고 있는 칼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틴이 그 칼을 뽑아가지고 자기 망토를 둘로 잘라가지고 그 한쪽을 거지에게 내어주고 나머지 반쪽 망토를 걸치고 가는 겁니다. 그날 밤 마틴이 꿈에 잠을 자다 꿈을 꾸는데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거지에게 주었던 그 반쪽 망토를 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옆에 있는 천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얘들아 이것은 오늘 마틴이 나에게 준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마틴이 정말 큰 감동과 깨달음을 받고 자신의 길을 멈추고 사제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 성자의 반열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독일에 가보면 독일 매년 11월 11일 우리나라는 빼빼로데이라고 중국은 광군제라 하고 합니다마는 독일은 11월 11일이면 추운 겨울에 따스한 사랑 나누어 주었던 그 성 마틴을 노래하면서 아이들의 등불을 켜고 동네를 행진하는 그런 행사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이 없는가? 헐벗은 이웃이 없는가? 먹을 것이 없어서 건강을 잃어서 고통받는 이웃이 없는가? 늘 돌아보면서 저들을 잘 영접해 주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손잡고 인사합시다. 연약한 사람을 영접하며 삽시다. 연약한 사람을 영접하며 삽시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이 주일, 어린아이 하나, 연약한 사람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의 주신 그 사랑으로 이 세상 믿음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6절 7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를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서 안 된다. 실족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 원어로 보면 스캔달리조라는 말인데, 이 스캔달리조라는 말에서 영어에 스캔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스캔들이 뭐예요? 스캔들. 스캔들은 유명 인사가 어떤 불륜 관계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스캔들이다. 최근에 우리나라 남자 배우가 죽은 여자 배우가 어렸을 때 미성년 때 사귀었다 하는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이 엄청난 스캔들로 인해서 지금 남자 배우가 여러 광고 업체로부터 이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 수백억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요. 잘못하면 물어야 할지도 모른다 하는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스캔들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 스캔들은 물론 유명 인사 불륜 관계를 저지를 때도 쓰는 말이지만 정치, 경제, 사회, 예술 전방위적으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남을 넘어뜨리고 남에게 걸림돌이 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스캔달리조예요.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다 스캔달리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그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해 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여기 연자맷돌과 같이 큰 돌, 목에 매개해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형벌이 당시 로마법에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형벌입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하거나 부모를 죽였거나 사회에서 여러 가지 도덕 문란한 행위를 행하는 자들, 법에 의해서 때로 이렇게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그런 형벌을 시행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학자는 여기 깊은 바다를 사해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사해, 우리 이스라엘 다녀 사해 가보신 분 알겠습니다. 사해는 누구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뜹니다. 가라앉질 않아요. 수영 못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뜨는 거예요. 떠가지고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사해가 염분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 사해 바다에서는 누구나 다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던져놓으면 절대로 가라앉지 않잖아요. 연자맷돌 같이 크고 무거운 돌을 목에 걸어야만 확실하게 처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해바다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 그런 참담한 진노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셔요.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무리 작은 자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소중한 존재예요. 한 영혼이 뭐가 바꿀 수가 없어요. 천하봐도 바꿀 수가 없는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혼, 작은 자 소중히 여겨야 돼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시장에 가면 몇천 원짜리 옷 사는데 벌벌 떠는 사람들도 있어요. 농약 쳐서 키운 콩나물인데도 사 먹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식들 고아원이나 아동 임시 보호소에 맡겨놓고 공공근로 다니는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런 작은 자들을 절대로 실족해 해서 안 된다. 역시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낮추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도, 우리 삶도, 우리 생활도 낮추어야 돼요. 우리 모든 것을 낮추며 살아가야 돼요. 물건 하나 사도 작은 자들을 한번 좀 생각하면서 물건을 사야 돼요. 물질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혼자 그 물질 욕심으로 손에 움켜쥐고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물질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동안 이 물질로 나누고 베풀고 서로 섬기면서 작은 자를 돌보면서 살아가는 삶에 힘쓰는 삶을 성도는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듣기 거북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연자맷돌을 차라리 매라. 가서 그냥 죽어라. 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듣기 거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자를 함부로 하고 실족해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하나님의 엄위하신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예전에 어떤 교회의 남자아이가 주일학교에 나온 적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집이 가난했는지 교회에 올 때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냄새나는 누더기 옷을 입고 와요. 누더기 옷이라도 좀 빨아 입고 오면 좋겠는데 빨아 입지도 않고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매주 입고 오는 겁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아이를 불러서 너 다음 주일에 교회 올 때는 옷 좀 빨아 입고 오면 좋겠다 합니다. 물론 이 선생님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아이가 실족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들은 아이가 그 후부터는 다시는 교회를 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오래전에 박정희 대통령 국가 조찬 기도회 할 때 목사님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때 실족하지 않았더라면 박정희 대통령도 예수님 믿고 천국을 갔을 것인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면 안 된다.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사람들도 절대로 실족해 하는 어리석음을, 그런 우를 범해서 안 된다. 우리 모두 서로 잘 받들면서 서로 잘 섬기고 영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한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